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10계명의 다섯 번째 이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에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의 역할이 뭐냐? 정말 자녀들이 기쁘게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 자녀들은 기쁘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자꾸 걸림이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그런 나를 양육한 그런 과정들 속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고 부모를 존경할 수가 없는 그런 자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걸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녀들이 기쁘게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지난 시간엔 그 말씀을,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두 가지 공통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에 공통적인 두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존경할 수 없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정말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학대를 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한다는 걸 아는데도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이 걸림이 되니까 내 부모와 같은 사람도 공경해야 되냐고. 부모 같지 않은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공경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 어느 젊은 여선교회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에 대한 막 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불만 가질만해.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여기다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도 남편을 존중해야 돼, 존경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존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존경하냐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부모님을 존경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느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공경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 자체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이제 매기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해로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가진 존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하는 사람만이 가진 그런 존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해를 끼쳤을지라도 그 사람을 인간 같지 않은 벌레 같은 짐승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정의를 회복해야 되지만, 비록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즘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봤는데 감동을 많이 줘요. 나는 별인 줄 알았더니 벌레더라. 그래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던데, 여러분 우린 벌레 아니에요. 우리는 무가치한 그런 벌레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무가치한 벌레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벌레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벌레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역량,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좋은 성품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를 이렇게 매겨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 그 존엄성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나는 그 사람보다 먼저 나를 만나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보다 나보다 먼저 은혜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면 그 삶이 나보다 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뿐이야.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뿐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첫 열매가 된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장자가 된 것뿐이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사람을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쉽지 않죠. 자,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부모님은 얼마나 더 공경해야만 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의 눈으로 보니까 제가 막 아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그때가 83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골리앗을 보는 것 같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큰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면 뭐 꼼짝 못했어요.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아버지 키만큼 잘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왜 이렇게 실망스러워 보이는지, 아버지에 대한 불만들이 막 터져나오고요. 아버지에 대한 막 원망도 터져나오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가 저를 오토바이다 태우고 이렇게 막 놀러 다녔던 기억, 그리고 이렇게 어디에요? 바닷가 데려가서 막 수영시켜주고 막, 그리고 시장에 가서 어렸을 때 처음으로 바나나 사주시던 그런 기억, 막 이런 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크니까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아버지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아버지가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지. 그래서요, 아버지를 존경을 못할 시점까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단순히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만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이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몇십 년 전만 올라가더라도요, 딸라면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애를 갖다 버려요. 남자인 줄 알고, 사내놈인 줄 알고 낳다가 딸이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냥 산에다 버리는 분도 있어요. 왜? 어려운 형편에 딸 키워봤자 노동력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낳아줬고 적어도 날 양육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모님들 중에요, 이제 자녀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자녀들은 이제 어렸을 때는 먹고 자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이런 어떤 감정적인 그 사랑, 애정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부모님의 그 따뜻한 품,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열심히 산 사람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딱 이민을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뭐 한국에서는 뭐 고위직에 있었을지라도 미국에 가면은요, 언어 못하면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의 세탁 일을 많이 해요. 세탁 일을 하면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죽으라고 일만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집도 사고 애도 막 그 공부 원하는 대로 시켜줄 수 있고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는 성장해가지고 자꾸 마약에 빠져드는 거예요. 미국은 진짜 마약 구하기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막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자꾸
정말 지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내가 정말 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평생 그냥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자녀 입장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했느냐는 거야. 내가 아빠를 필요할 때 나와 함께 있어줘야지. 엄마가 필요할 때 나와 함께 있었어야지. 난 늘 혼자였고 늘 버림받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너무 부모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야. 예,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의 필요를 민감하게 보지 못하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한다고 살았는데 자녀와의 관계는 오히려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봐요.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너를 낳았고 부모님이 너를 그래도 키워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이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부모님을 정말 원망했거든요. 제가 아버지만큼 크니까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또 아버지가 그냥 개척한다고 온 가족을 그냥 거제도로 끌고 가서 고생에 고생을 시키니까 막 그게 그냥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참 한 1, 2년 동안 이제 미워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제 자신을 용납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실수하고 이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실수나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뭐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실수, 제 실패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제 자신을 책망하고 제 자신을 정죄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모습을 비유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닮았겠어요? 옆집 남자 닮았겠어요? 아버지 닮았지. 내가 싫어, 부정해도 아버지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난 걸 어떻게 해. 내 아버지를 미워하면 나를 사랑을 못해. 나를 받아주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나도 존중할 수 있어요. 나도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일평생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어디에서 배워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처음부터 난 싫어 라는 말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이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잖아요. 사회에 나가서도 권위를 인정을 잘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별로 듣기가 싫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듣기 좋아요? 꿀송이 같아요? 때로는 정말 듣기 싫은 말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표적해가지고 그냥 나를 때리려고 그냥 저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내가 정말 듣기 싫어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도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선생님에게 배우려고 안 해요.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으신데 초등학생 그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는 것 고소하고 막 뺨까지 때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모님들이 애를 완전히 망친다고 생각해요. 애를 어떻게 만드냐면 권위 아래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종적인 권위야. 그럼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배워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한테 배우려고 해요, 안 해요? 못 배워요. 권위를 인정해야, 그래야 내가 싫어도 윗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게 별로 좋게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심지어는 영적 생활에서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게 정말 힘들어합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친구처럼 여겨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처럼 하다 보면은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자녀를 위해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아파도 뭐 이렇게 다 큰 아이들 막 때릴 수도 없고, 다 큰 아이들 막 혼낼 수도 없고 이러지만 그 아이를 붙잡고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줘야 돼요. 아이들과 갈등 관계 있으면 몰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포기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권위로서 인정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권위자로부터 인정받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왜 하나님을 공경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인데 일찍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 효자고 효녀인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죽냐고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어디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범죄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이 원하는 왕 사울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이셨고요, 사사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사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을 왕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왜요?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사들이 했던 주 역할은 뭐냐면 배교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디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길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생명은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겪으신 참된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요.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요?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 죽음은 정말 우리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종말일 뿐이다, 그냥 평화롭게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났는데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것,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정말 악한 행위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겪는 모든 아픔들을 형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얼마나 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그의 날이 얼마나 길어요? 영원하잖아요. 내 생명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생명적인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이 말씀이 단순히 너희 육신적인 생명이 길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정말 오래 장수하다가 네 인생을 마칠 것이다 라는 말이었다면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분이 없고요,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가 밑에 있는 것을 보셨을 때 뭐라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니 요한아, 네가 내 어머니를 대신 섬겨달라.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부모님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33살의 나이에 생을 달리하셨어요. 만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육신적인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일찍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부모님도 경외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들이 부모보다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육신적인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비록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박해할지라도 나는 그 고난을 바꾸어서 너를 위한, 그리고 심지어는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이 기쁘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막 걸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 이제 아직 장가 안 간 우리 성도는 우리 범한이밖에 없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공경해야 돼. 이제 내가 크면 아버지가 작아 보여. 어머니가 작아 보이고. 그럴지라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권위를 인정하는 권위 아래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돌보시고 심지어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혹 아직도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내 부모님으로 세워주셨으니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